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감사를 기점으로 사람의 유형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형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형은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교만한 사람이다, 또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알고 있기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은혜를 알고 모른 척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하면서 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또는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주소를 갖고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육신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여러분, 그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인생을 불평하는 사람들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런 불행한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주소를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은혜도 풍성하군, 감사하면 행복하리.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날이라는 이런 불행한 주소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도 풍성하군, 감사하면 행복하리. 여러분, 은혜를 알고 풍성하게 살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행복할까? 누가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살까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지만, 근데 그 반대로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투덜거리며 원망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의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초술절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보통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대 명절을 주셨지요.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맥주절인데 초실절입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절기를 갖다가 초실절이라고 또는 맥주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로 7월 첫째 주일을 갖다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때가 보리 수확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상반기 동안 은혜로 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전개될 또 하반기 이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36편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최고의 가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로 구성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1절부터 26절까지가 모두가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이 시는 날마다 우리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일관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사람들은 대할렐이다. 뭐라고요? 위대한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표현한 표현이 할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시편 136편은 대할렐시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120편에서 136편의 시를 위대한 찬양시 할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시 136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는 그 시편 중에 대할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시라고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36편은 가장 위대한 시편이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시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대할렐,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다 공부는 하지 못하고 시편 마지막 부분에 있는 23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깜빡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러면 시편 136편에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한 자였는데, 비천한 존재였는데 그 비천한 존재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어서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에 우리는 정말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오늘 이만큼 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아닙니다.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어느 정도 연약한 민족이었냐면, 이들이 예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인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끔짝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팔려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예와 같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애굽의 바로 임금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고 이들이 광야길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고 그 나라에서 왕을 세우고 그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했던, 아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버젓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왕성한 나라를 이루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비천한 시절, 그 시절을 기억하고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비천에 처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물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오늘 이만큼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감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과거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추악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정말 비천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잔뜩 구제 물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이 선교 물품을 나누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학용품을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에 6.25 때 우리 필리핀이 당신 대한민국을 도와준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그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비천한 나라가 누구였냐?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우리였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민족 정말 참담한 전쟁이었던 그 전쟁. 남쪽과 북쪽이 칼을 들이대고 총을 겨대대고 포탄을 쏘아대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민족 상쟁의 그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집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참담해서 거의 살아갈 의욕조차 없었던 그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6.25 때 전쟁의 참화 속에 우리가 입을 옷이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그 구제 옷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살았고요.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밀가루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옥수수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그 구제 물품 우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끓여서 꿀꿀이죽을 먹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천했던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력이 있으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정말 안목이 있으면 날마다 아무리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불평스러운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비해서 오늘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게 되면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전에 영적으로 비천한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천한 중에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내가 예수 믿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의 시민 비천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 비천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안수 집사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임직자 투표에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피태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반열에 섰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파워가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감사의 그 외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감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총과 칼을 들지 않아서 적군과 마주치지 않았지만 영적인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마귀의 왕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은 귀신들은 뭐냐면 그 사탄의 쫄무라기들입니다. 쫄병들입니다. 근데 그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였었는데 마귀에게 붙잡혀서 멸망의 구렁텅이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영적인 존재였었는데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결국은 꺾으로 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별명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를 위해서 그가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부족함과 너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채찍을 맞으며 면류관을 쓰며 고통을 당하며 너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겠다.
너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영적인 원수인 사탄 마귀의 유혹과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대적에게서 벗어났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에 눌려서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을 총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날마다 내 영적인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예비할 때 감사하고,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고, 날마다 영적인 삶 속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금산 장로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란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사람의 살갗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 먹을 것이라는 것은 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빵, 음식, 먹을 것,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음식과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먹는 것 빼면 시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식도락이란 말 있죠.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식사할 때 차를 마시면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차를 마시면서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먹는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하지요. 예전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하러 이 기도원에 깊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일 정도를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금식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렇게 이 음식을 먹으면서 차를 나누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즐겁고 아주 다정하고 아주 좋았던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금식을 하면서 서로 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그냥 얼굴을 보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뭔지 모르게 어색하고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근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제 몸이 회복이 된 다음에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차를 나누는 기쁨이 이렇구나, 음식을 먹는 나누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음식을 대하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이니, 먹을 것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죠.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이들은 벼농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깻잎 농사도 인삼 농사도 안 했어요. 이들이 옥수수도 안 심었어요. 이들이 감자 농사도 고구마도 안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리고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실컷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아합 임금이 죄를 범하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니까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다 죽지요. 먹을 것이 없지요. 그린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도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저 멀리 사렙다로 가라. 거기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이다. 놀랍게도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 먹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지. 여러분, 배 나온 거, 뱃살 들어가기 위해서 안 먹지. 살찐 거, 여러분 좀 날씬해지기 위해서 안 먹고 건강해서 안 먹지. 여러분, 없어서 못 먹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어느 자리에도 계시고 나의 기도를 어느 위치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이란 지하실에서 문만 열면 고개만 들면 하늘이 보입니다.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두를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내가 눈만 들면, 하늘만 쳐다보게 되면, 고개만 들리게 되면 보이는 것이 저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지하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고개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고개만 들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정의할 때 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기에 더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일상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붙들고 너에게 힘과 용기와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에 유명한 재상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에 자유주의적인 이런 정치 사상을 갖고 있다가 그 당시에 독일 정치가 굉장히 보수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극보수적이다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정치인으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어느 작은 마을로 갔는데, 근데 거기서 허름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구두도둑이 돌아와서 자기의 구두를 도적 맞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난한 정치인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구두 하나, 거울 하나 있는데 그 구두를 누가 도둑이 와서 훔쳐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도둑놈 저주받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이 가난한 사람의 두두까지 빼앗아 가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친구가 이 자기가 신고 있는 구두 한 켤레를 가져와서 구두를 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가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이끌림을 통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젊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감사를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정이었어요. 감사하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할까? 기도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는지 저 사람 도대체 어떤 감사를 하는가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두 다리를 잘려버린, 두 다리를 잃어버린 그런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젊은 친구는 전쟁터에 나가서 두 다리를 잃고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몇 푼 안 되는 그 구두 하나 잃어버렸다고 도둑놈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으니 나 같은 쫄장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작은 거 하나 잃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내 인생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생각해보게 되면 기억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작은 거 하나 잃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내 자신이 너무 쫄짱부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재상이 되었고 독일의 제일 유명한 재무장관이 되어서 여러분 그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들의 표지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들의 표지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것은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귀를 주셔서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감미로운 찬송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주어서 이 손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에게 두 발을 주어서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에게 가슴을 주어서 이 가슴을 주어서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아픔을 당하고 속상한 사람들을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불평거리보다 1000배, 10,000배, 10,000개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